설교 본문은 룻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무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대하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신의 한 세대를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30년 주기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족, 패밀리라는 의미의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서 익힌 내용을 아시는 바처럼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지을 만한 한 구절을 우리가 꼽는다면
17장 6절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배교의 시대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배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지하시고 이어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한 장입니다.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되어 가는지, 그것을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룻기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고 새 언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가 그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을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를 보존하시되 이 세대의 죄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고 또 이 세대를 심판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세대를 보존하시고 또 이 세대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어나가시는, 성취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무작정 읽다 보면 상당히 잘못된 이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연히 이 말씀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로 그 시대의 특징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율법과 질서가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진 만큼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시대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당대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 결과 사사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외부의 적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하여 두시고 또 그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타락하고 수없이 그 과정이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실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동일한 반복을 계속해 저지르는 그 언약 백성의 그 무도함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들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하튼 룻기가 위치해 있는 시대가 이렇게 율법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상습적으로 하나님 대적해서 범죄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절에 다시 보면
그 땅이 흉년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사시대의 그 미디안이 가나안 땅을 침범했던 그 기드온 사사의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흉년을 생각할 때 성경 안에서 흉년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단지 기회 이상으로 오는 흉년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그냥 여러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언약적 배경하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기 본문에 나오는 흉년 역시도 구약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룻기의 의미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출애굽하고 그 여정을 거친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셨던 언약의 요지는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요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면 번영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면 심판하리라고 하는 게 그 언약의 핵심 골격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이런 이제 복과 저주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청중치 아니하면 재앙들이 임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극심한 열과 가뭄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쇠가 될 것이고 너희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되리라. 대적이 너희를 칠 것이라. 너희가 멸족당하리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 현실을 가름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약적 복과 저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어기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들의 압제에 빠질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룻기의 흉년이라고 하는 의미 역시도 이렇게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따른 그런 징계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언약 공동체 안의 특정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과실이 풍부했던 베들레헴조차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울 만큼 그 당대 그 땅에 임했던 이 흉년이 극심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 그 가정이 이런 흉년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먹고 살기가 매우 팍팍했기 때문에 가족이 살기 위해서 피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그런 관점에서 읽다 보면 한 가정이 9개월 이민 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어떤 계기가 돼서 고향을 떠나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옛 언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반드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다른 나라들과 구별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께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의 증거들, 언약의 내용들을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러한 언약 백성,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이라는 게 그들이 죄를 범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특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특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징계로 그들을 때리겠다는 말씀을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으로 이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마땅히 맡겼던 사명이 그거라는 것을 익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걸어찼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이런 진리의 빛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놓치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기업을 이제 뒤로 하고 이방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언약을 배반하는 죄악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당대 구약의 교회였던 언약 공동체를 뒤로 하고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백성과의 관계, 교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뒤로 하고 우상숭배 땅 모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식량을 풍성하게 얻는 문제가 주님과의 교제나 주님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의 교제보다 더 앞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약의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당연히 그 흉년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겸손하게 그 심판의 손길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묵묵히 인내해야 됐던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엘리멜렉은 이 여호와의 멍에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기업을 포기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이 가족들을 돌보고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들을 얻기 위한 노력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나 기타 여러 현세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고 멸망의 길로 접어든 그것과 전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내 상황에 따라서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인정을 하마 라거나 너희가 너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근데 그걸 인정해 주마. 그렇게 말씀한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고 결국 그 길에는 죽음밖에 있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본인의 이름에 배치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은 은혜로움,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이름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들이 베들레헴 백성 중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등지고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말론은 허약자란 뜻이고 기럐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간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결국 부모의 이름과 이 자녀들의 이름이 극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것은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드러낸다면, 언약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면 반대로 허약자, 차츰 쇠약해져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론과 기럐은 결국 언약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대비해서 얻어야 될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사소한 역사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미가서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마 이 말씀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는 바로 이 가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역사는, 이 세대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살던 이 베들레헴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으로 알려질 그 동네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오신 마을임에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런 식으로 자기 가정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 가정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보고 아마 사탄은 그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거룩한 언약을 차버리고 결국은 세상과 벗하려고 본인에게 주어진 기업을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들려서 이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 순간의 삶이 교회를 이루어 가신 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자면 양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말씀을 어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지라고 하는 세상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으면 결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성도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들은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됐던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구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 이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다가 폐기 처분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성도들의 회집인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지 잘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은 오늘날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오늘날 교회 형편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밥 먹고 사는 게 더 유리하다면 교회를 떠나고 여전히 성도들과 교제를 뒤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믿음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다반사고 또 쉽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 신앙을 처신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언약의 표징인 주일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주일에 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린 그 구원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선제적으로 누리는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런 자리를 빼먹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가족, 또 일신상의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적으로 요구되는 마땅한 의무를 그냥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될 때만, 시간이 넉넉할 때만, 자신이 바쁘지 않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자세는 현세적인 자신의 삶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직업이나 일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가족이나 여타 다른 자신의 어떤 목적하는 바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몸은 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실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피조물을 의지해서 피조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일계명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 외에 어떠한 징계가 임할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이 세대를 심판하심으로입니다. 이 세대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저버릴 행동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손길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보존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참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멈출 수 없게 합니다. 죄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뒤흔듭니다. 인간 그 존재 그 자체의 근거를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 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압 땅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기 유하더라라고 하는 게 한글로 보면 조금 의미가 선명하지 않은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continued there, 결국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의미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 있었지만 다시 자기들의 기업의 장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주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인 그들이 더더군다나 구약교회에서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마땅히 모범을 보여됐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타락해서 무너져 내렸고 모압 땅을 자기 고향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더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풍요로움을 탐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모압에 갔을 때는 그 모압 땅의 우상 숭배가 아마도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모압 땅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모스를 숭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악하게 징벌하시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렇지만 처음엔 그렇게 어색하고 끔찍했던 이 모습 자체가 그냥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들의 가치관 자체도 세상적으로 변해간 겁니다. 모압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됐고 모든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전혀 그 안에서 문제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모압 땅에서도 역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모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치심을 받아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었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지만 결국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인해서 언약적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배반하면 멸절당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옳았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압 지역에서도 역시 왕이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모압에 이주해서 그 땅에 안착했지만 먹고 사는 풍요로움은 해결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통치권의 무한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천둥처럼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남은 가족들은 그 귀를 막아버립니다. 계속 그들은 모압 땅에 머무릅니다. 오히려 모압 땅에서 조금 더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땅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게 다지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큰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시간이 경과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자녀가 없는 것과 달리 이 당대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그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거룩한 씨에 대한 고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 수단입니다. 결국 이들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약속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관점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모압에서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론과 기럝의 이름처럼 그들은 차츰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말론과 기럝이 죽은 것입니다. 아비 엘리멜렉을 죽이는 심판으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또 자녀를 주시지 않는 언약적 징계 앞에서도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론과 기럝을 치심으로 언약적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해도 죄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생명을 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론과 기럝의 죽음을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다는 관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한 사고나 질병을 얻는 죽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의 죽음은 언약적 심판입니다. 명백하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압 땅에 슬퍼하는 세 여인만 남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왔겠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런 심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때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완고하게 나아갈 때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 계기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기회를 주어도 완고하게 본인의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결국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택했던 방법이 풍요로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방식이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대로 행했던 방법이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택했던 모압까지는 안전하게 왔지만 그 결과는 파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으로 계속 이 세대를, 이 가정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심판조차도 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가운데 던져 내버려 두신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유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시대도 다름없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계기가 돼서 자기 길을 가고자 할 때 자기 가는 모든 길의 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혼란 때문에 결코 자기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충동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적 양심도 문제의식을 잃어가게 됩니다. 전혀 문제를 못 느낍니다.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 세상적 삶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교회를 떠나 있거나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들, 그게 돈이 되거나 권력, 명예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이제 목적지가 되든지 그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등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이 끊어졌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혹여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시험거리로 다가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땅히 경고받고 돌이키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다 보면 조금 바빠서 성경 읽는 것에 소홀해지고 또 본인의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일터의 상황 때문에 예배절에 나오는 게 자꾸 어려워집니다. 점점 그런 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절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뵙지 않은 이 일 자체가 소홀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함으로 주의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가 죄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상적인 위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괴로움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삶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힘든 본인의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 살아를 살아갑니다. 결국 그런 길에 계속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배신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멜렉 가정에게 주신 이런 경고와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를 돌아보는 경고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세대를 회복하게 하심으로입니다. 이 세대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보존하시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에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어쨌든 이제 언약 백성이 언약을 배신하고 사단의 나라로 이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올 때까지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이 세대가 비록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복귀하도록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어무이하고 위대하게 나타났을 때 나오미의 이제 기억 속에서는 희미해졌던 옛 고향 베들레헴에서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주장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셨다는 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시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회개의 실증을 보시고 이제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그 징계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서 빈털터리가 됐고 벌거숭이처럼 됐지만 죄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 나오미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구약의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또 무엇이냐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세대, 그 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완고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이 세대의 궁극적인 보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두려운 심판의 방식으로 교회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영원히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불타는 그 불 속에서 이 장작 토막을 건져내서 끝까지 타서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거나 배교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하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행동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불 속에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무상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피조물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진심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로서 안 되시니까 또 심판하심으로 또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한 본인의 그 보존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 파멸이 이르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